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이 넘은 86세까지도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첩 빌하와 실바를 통해 아들 12과 딸을 낳게 됩니다. 먼저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 아들과 딸 디나를 낳고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드디어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가계도가 완성됐습니다. 장자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에게는 재산권, 재판권, 축복권 이 3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재산권입니다. 장자는 아들 중에서 2배의 몫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만약 서자의 자식이라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권은 장자만이 집안의 대소사에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권인데 아버지가 축복을 빌어주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야곱을 잡아라! 야곱을 잡아라! 이 백망덕한 놈이 내 2딸과 손주들과 가축대와 종들을 싹 쓸어서 야만도주 했다. 더구나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드라맨까지 훔쳐서 이것들이 우리가 양털을 깎으러 간 새 도망간 게 틀림없어. 내 이것들을 잡으면 1벌 100개 1만 타진 물돈을 내고 말 것이야.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거든. 이놈들이 도망친 것이 벌써 3일 전 일이다. 하지만 짐승 떼와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려면 수일이 더 걸릴 게야. 부지런히 추격하면 7일 이내에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 두고 봐라. 애비를 배신한 년들 레아와 라헬을 생갑으로 만들어주고 말 것이야. 오냐 야곱, 여기 내 2 아들이 굶주린 승냥이처럼 으르렁대고 있다. 니놈한테 분풀이를 하게 해주마. 다 뺏어주마. 여봐라, 못 들어가고 있는 게야. 어서 쫓지 않고 길라산 쪽으로 추격해라.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십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외삼촌의 2딸을 해서 14년, 양떼를 해서 6년을 일하는 동안 암양들이나 암염수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내가 양떼 순양을 먹지도 않았으며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그것을 물어내라 하시면 내가 그것을 배상했으며 낮에는 더야 싸고 밤에는 취야 싸면서 잠시 눈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설마 10번이나 바꿨다고? 어떻게? 양이나 염소 중 아름지고 저희 많은 것들이 나오면 금세 그것을 닦았으니 흰 것으로만 가져나갔다가
또 흰 것들이 많이 나면 검은 것으로만 가져라고 했다가 반복하고 반복했던 시간이 자그마치 6년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하지 말게. 그건 우리 집안 내력이니까. 그리고 그걸 일일이 세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제 꿈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아름진 것들과 점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이 다 네 몫이 되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날 시기에 죽여들고 내가 외삼촌의 안색을 보니 예전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것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꿈? 방금 전 꿈을 꿨다고 그랬나? 그래, 나도 지난밤에 꿈을 꿨지. 만약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안 했다가는 안 되지, 안 돼. 야곱, 실은 지난밤 내 꿈에 하나님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어젯밤 꿈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말야 바른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절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외삼촌께서는 절 빈털터리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내 드라빔이 없어졌어. 드라빔이라니요? 그래, 우리 조상 대대로 몰려내려온 집안이신 드라빔 말이세. 그곳이 없어졌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우리 신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내 상속권을 물려받게 돼 있네. 만약 자네의 식솔 중에서 그것을 훔쳐갔다면 나중에 자네가 내 아들들을 무시하고 내 상속권을 주장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 이거야. 하나님께 맹세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뒤져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처소에 그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그는 오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 뒤져보란 말입니다. 오냐 야고, 네 분명 목숨을 담보했겠다? 없어? 잘 찾아봤나? 넌 어째서 거기 낙타 한 장 위에 앉아있느냐? 에? 생리 중이라고? 그래 알았다. 찝찝해. 없네, 없어. 그래도 야고, 만약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두세. 지금은 내가 우리 신을 못 찾았지만 나중에 우리 신이 자네에게서 발견될 것을 대비해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세. 여기에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자네에게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이 경계선을 넘어 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를 살피시기를, 즉 다시 말해 감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곳 이름을 미스바라고 부르세. 암령소 200마리, 순령소 20마리, 암양 200에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회 그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회. 그 새끼 10마리. 이것들을 각각 때려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가서 각각의 때로 거리를 두어라. 첫 번째 때를 보고 에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들은 다 네 것이라고 물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며 야곱도 뒤에 있다고 말하라. 두 번째 갈 때도 세 번째 갈 때도 그렇게 하도록 알겠나? 자, 먼저 강을 건너라. 어서. 지금 뇌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건드리고 쫓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을 아주 버리고 우리 종들은 약해 빠져서 뇌서가 만약 다 필요 없으니 죽음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 가면 어떡하지? 우리 그건 그리 마음이 불안한 거지. 라헬, 그 우리야, 이와 보시오.
에서가 언제 기습을 할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니 두 여종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먼저 야부강을 가려갔어. 하나님,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야곱도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를 하네요.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란을 탈출한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아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형과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났다면 야곱은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러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주저앉아서 아주 호화로운 도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세겜과 베델 사이는 겨우 100리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좋은 곳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명자를 꼭 다시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큰 재난이 드디어 닥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큰 경고의 사이렌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나는 오라비들이 들판에 일하러 간 사이에 혼자서 시내에 구경 나갔다가 그거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붙들려 욕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를 앞세우고 찾아와 청혼을 하며 모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승낙의 조건으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요구했고 그들이 미처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처참한 살인극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할례 의식을 자기들의 복수하는 데 이용을 한 거죠.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것을 안가품하기 위해서 뭉쳐서 야곱을 친다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얽매였던 세상 구습을 떠나 온전한 영적인 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죠. 야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물답게 집안에 가득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은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아무도 야곱 일가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야곱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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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죽다리. 이제 겨우 17살, 별처럼 총명하던 네가 그렇게 험하게 죽다니 요셉아. 불과 1년 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네 어미가 보고파 나 몰래 숨어 울고 있는 것을 내가 봤었다. 엄마의 지장을 빨고 싶어 칭얼대는 동생을 달래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데 정영리가 이 세상에 없다니. 내가 시어주니 재생원만이 깊이 치러물 들어오다니. 요셉아,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토록 가혹한 영벌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죽음 앞에 피를 토하며 호소하는 내 아들을 하나님 당신은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했어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어요. 난 네가 꾼 꿈 이야기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았었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았었어. 루벤, 유다, 거기가 어디쯤이냐? 이웃이 발견들이고 요셉이 지킨 곳이 어디냔 말이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 지옥이라도 갈 것이다. 요셉을 찾아갈 것이야. 요셉아, 요셉아.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야곱은 헤브론에서 22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가정총무일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만 2년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바로왕이 요상한 꿈을 꾸는데 이때 요셉이 짠 하고 나타나서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줍니다. 애굽왕은 현명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지금 이 연극은 야곱과 아들 요셉 부자 상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로 22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부엘세바로 먼저 갈 것이다.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꾸나. 요셉아, 정녕 네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요셉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했더니 못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우리 가족들 절 받으십시오. 여기 제 처입니다.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 요셉아, 반갑다. 그리고 내 귀한 손자들이 반갑다. 내처럼 애굽의 왕실 여자답게 품위가 있는 것이 마치 네 애미 라헬을 보는 것 같구나. 기억이 달라. 난 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이 사람 라헬 살아서 이때를 함께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아버지, 천막도 다 정리됐어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각입니다. 그래, 알았다. 저 녀석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저 녀석 때문에 예비 마음이 한때 얼마나 답답했었는지요. 아버지! 그래, 출발하자꾸나. 가자. 야곱은 모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아들, 손자, 며느리, 딸, 곧 그의 모든 자손을 애굽 왕이 보낸 왕실수레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도 66명이었으며 이들은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해서 야곱의 가족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짐승들도 좀 쉬게 해줘야지. 요셉 총리가 바로 왕을 아련할 때 아버지와 우리 형제 중에서 5명만 데리고 갈 테니 각자 인사말을 미리 생각해 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래.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요셉아, 나는 바로 왕 앞에서는 오히려 의연할 것이다. 그러나 널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그래, 내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 것은 늘 애굽의 노예로 팔을 넘긴 네 형들을 용서하고. 형님들! 나를 꺼내주세요! 루벤 형님! 유다 형님! 형님들! 요셉아, 그 악몽을 이겨내고 네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늘 애굽의 노예로 팔을 넘겼으나 장차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서를 이루었구나. 나도 용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강을 건넌 지가 어느덧 30년이 흘렀구나. 우리 형님 에서는 에돔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동생이 들어와 속임수를 써서 내 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용서의 강이었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20년을 마음 졸이며 살아왔는데 야부강을 건너기 전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형이 두려워 홀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었어.
난 뒤를 쓰며 몸싸움을 했다.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 한채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은 내 환도뼈를 내리쳤어. 난 환도뼈가 위골이고 절뚝거리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날이 세리하니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 가게로 달가 날 이중으로 만들어놓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음성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마치 내 심장을 녹이는 것만 같았어. 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랬다. 그 사람은 나의 이름을 불렀어. 야곱이리이다. 움켜진 자 야곱이리이다. 나의 옹졸한 이름을 도설케 한 당신을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날 죽일 수도 있는데 관용의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난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알았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깨달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장인의 칭찬을 듣고 싶었고 라헬의 마음을 훔치고 싶었던 순간에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탐욕과 자물과 권력과 움켜졌던 그것들이 마치 모래알처럼 내 손바닥에서 빠져나가면서 난 내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이겼어. 난 그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더욱 세게 움켜졌다. 그리고 소리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기에 그곳 이름을 분일자 불렀어. 그 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셈을 찾아가서 어루만지셨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베었을 때 그 얼굴에는 용서의 얼굴로 가득 찼어. 나도 형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 마치 하나님께 구하듯. 요셉아, 널 만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이는구나. 어머니도 이처럼 나를 기다리셨겠지. 이 일로 세계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 벌은 다 예민 제가 받을 것입니다. 서로 평생 야곱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 벌은 다 제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의 장자는 야곱입니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제게 장자꾼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까? 그날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당당히 걸어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이나 훔쳐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근근만인 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와 어머니의 선택받은 장자로 살아가리라. 어머니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요셉아, 나도 이제 이 나그네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석양의 노을빛이 드리고 이제 한 모퉁이만 돌면은 이 나그네 여정도 끝이 나겠지. 에서와 야곱은 안달한 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둘이는 서로 지지 않으려 엄마 뱃속에서도 쌈박질했대요.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움켜쥔 자요.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본향에 돌아간 뒤에야 알 수 있겠죠. 이 야곱을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지명하여 부르심도 세월이 흐른 뒤에야 다 알 수 있겠지.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야곱!